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으로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각각의 재능 따라서 은혜로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은 바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과 관계,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무엇대로? 재능대로. 재능은 뭘까요? 뭐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재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재능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주셨는데, 달란트, 금 5달란트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에 얼마나 될까요? 30억 원입니다. 30억. 그냥 푼돈 주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30억. 30억.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30억. 예. 그리고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 나한테도 누가 좀 주고 떠나갔으면 참 잘해볼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주고 간 것이 아니라 많이 주고 갔어요. 많이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안 쓰고 한 20년 정도 모으면은 1달란트 정도 모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인이 생각해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실 때 맡겨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 달란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시간과 건강과 재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고서 떠나셨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떠났어요. 그럼 줬으면은 왜 줬을까요? 뭐 주고 남기라고 가서 갔겠죠. 뭐 있는 거 은행 없으니까 가서 잘 관리하라고 주고 가진 않았을 거야. 잘 관리하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이제 떠나고 바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움직입니다.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어떤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냥 받고 나서 바로 움직인 거죠. 오늘 그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은 이전부터 충성된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어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원래부터 충성된 일꾼들이었었는데 이제 그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30억 가지고 30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100%의 수익률을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귀같이하여 같이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신 거 가지고 100% 남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서 각자 사명이 있고 또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까? 장사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들의 사명이 장사인 거죠. 돈을 맡겨주고 주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아마도 큰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종들, 그러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어떤 집에서 뭐 잔심부름하는 종들이 아니라 군대를 이야기하면 좀 작전 참모,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맡겨주고 떠나서 이제 이들은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뭐 별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재능대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익률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수치적으로 딱 좀 계산이 돼서 딱딱 뜨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몇 프로 수익률 정도 좀 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그거는 뭐 몇 프로 남겼는지는 주인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감췄을까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좀 나도 장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감춰버려요.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그럼 왜 묻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돈을 까먹으면 주인이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지 않을까. 돈을 남기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인 거죠. 돈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나 자신에게서는 별로 이득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나중에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묻어버린 거죠. 그럼 묻고 뭐 했을까요? 뭐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생산적인 일을 안 했겠죠. 아마 다른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면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배경적인 것들이 한 가지를 통해 보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주님 오심의 때가 이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왜 안 오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오래 있다가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죽어서 만나게 되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종들이 주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뭐를 해요? 결산한대요. 결산이 뭐예요? 잘했나 못했나 이게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평가의 순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가의 순간이 돌아옵니다. 저도 과제 준비를 한 2달 동안 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평가의 순간, 이 결산의 시간이 돌아요.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을 만나는 그 마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
주님께서 이제 좀 와라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남겼느냐에 대해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애들 장가가는 것도 봐야 되고 항상 뭔가가 있어야 해야 될 것이.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중심을 많이 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만날 준비거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죠. 지난주 금요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하루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밥 세 끼 먹으면 그냥 시간 다 지나갑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는 주님 만날 시간이 일주일이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시간이 그만큼 더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20절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5개 받았는데 30억 받았는데 30억을 또 남겼어. 그런 사람은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합니다. 이게 30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2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합니다. 21절하고 23절의 차이가 뭐죠?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더 칭찬을 받고 너는 따따블을 받아라 이렇게 돼버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이제 있는 그대로 2배만 받고 이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목회를 하더라도 더 큰 목회를 하는 것이 더 큰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전도 몇 명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 10명 한 사람은 5명 한 사람에 비해서 2배의 상급을 받게 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10명 한 사람은 좋은데 5명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의 칭찬의 내용, 주인의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된 일꾼의 모습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고자 했는가,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를 앞서 이야기했던 걸 더 강조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무언가 좀 더 계속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주애를 감당하는 것도 어떤 경쟁의 요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6억 더 벌어준 사람하고 15억 더 벌어준 사람하고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인은 칭찬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해주게 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맡겨진 일들, 주변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서의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좀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뭐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결산했을 때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주인은 남기라고 줬는데 주인이 왜 주었는지를 망각한 거야.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게 가져온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정과 형편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형편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편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직이고 어떻게 행하는 그 기준 자체가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판단했었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 맡기고 떠났을 때에 오늘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지만 딱 불러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5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딱 던져주고 나 갔다 올게. 그냥 떠났을까요? 30억을 말없이 던져주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주인의 의도를 비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제 뭐 게을렀다 뭐 이것저것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을 때 알게 되고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가까이 있을 때만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신앙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태 따라서 하고 말고가 나눠져요.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충성된 일꾼들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충성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꾸준하고도 일관성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야구 경기에서도 투수를 쓸 때 어느 날은 퍼펙트 게임, 어느 날은 막 포볼 5개에다 실점이 10점씩 내주고 그러면은 쓸 수 있어요? 편차가 커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조금씩 믿음의 성장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정말 계속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그 조금 더 편안함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은 언제나 갖춰지고 언제나 열려지게 될까요? 언제? 그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산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간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지 못하면은 나중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결코 내게 도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말씀대로 해 주었고 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 주었을 텐데 주인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을 텐데 그 맡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상거래라든지 물건을 주고 팔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그 상거래 가운데서 이제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이제 거래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그냥 주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한 달란트 그냥 있던 것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손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맡겨준 거 다시 돌려줬으니까 우리 거래 이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삶이 있는데 내가 살면서 주님 맡겨주신 의미성과는 별도로 그냥 내가 내 인생 쭉 살아간 거죠. 이 사람의 기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인의 뜻과 인도하심과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일들을 바라며 쭉 움직였던 이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주인은 종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나서 뭐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항상 뭐 장사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26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세상적인 물질의 개념, 어떤 양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사실도 돌아봐야 됩니다.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재능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 환경 자체가 정말 고난의 순간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지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맡겨 주셔가지고 그 사명 또한 맡겨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 선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달란트뿐만 아니라 어떤 직책, 직분도 맡겨 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주심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를 믿어 주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믿어 주셔서 내게 직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8절 보면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 거죠.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더하시는데 받은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언급한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결국 게으른 거죠. 게을렀던 거예요. 말씀 앞에 주인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게으른 것이 주인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점점 은혜 받기 힘들고, 은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마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안 하다가 하려면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의 습관이 돼 있는 이들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갑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지옥이죠, 지옥. 주인의 잔치라는 것은 천국이고 바깥 어두운 데는 이 지옥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참 우리 육신의 본성이 게으르고 또 선한 일에 힘쓰고 나아가기보다는 있는 곳에 머무르고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 또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서 봐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면 그 언젠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그 이유 자체. 그러니까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유익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되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네? 그 세상 살다 보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인생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없으세요?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은 참 그냥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맡겨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면은 옆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나만 1개 주네.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묻어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나만 하나 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많이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거 다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신약 성경의 비유의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 다 달란트로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맡겨진 달란트를 언젠가는 주인함과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 결산할 때가 언제인가? 누구에게는 50년, 뭐 누구에게는 100년까지는 다들 애매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 가운데서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그냥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기신 그 모습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결산할 때가 분명하게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결산할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나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나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우리가 뭐 집에 가서 TV를 보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동일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이후에
나중에 주님과 만나서 결산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변 환경이 주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 또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주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환경에 치우치고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기대함과 소망함의 요소로 갖게 돼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거기 목숨 걸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큰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의 관점만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 통해 보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정말 어려움 당했는데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여기 우리 손에 온 거예요.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어떤 유대교의 그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거의 뭐 유대교 율법 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그 안에 있었으면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정말 대표적인 이 안타까운 존재 부자 청년 주님이 모든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 인심에서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엔 없어요. 그 순간은 힘들었겠지만은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겠지만 주님을 따랐으면은 어차피 주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시간은 지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다 아쉬움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 후회되고 아깝다. 그게 아니라 큰 관점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시간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알고 계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 수고와 또 때로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결산할 때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거 남기기 위해서 2배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은행에 맡겨놨다가 2배 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 마음에 주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알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맡겨준 그 사명 따라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받은 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명도 떠나가죠. 그 사명이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계시록 올타에 알 수 있잖아요. 촛대 옮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뭐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사명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급한데 사명 감당이 안 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명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사명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제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내 사정과 형편 주님 아시니까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네. 사단은 하지만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흔들거든요. 하지만 사단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잡아 흔들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끼어있지 않고 믿음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사단의 충동질, 사단이 낚시질할 때에 그것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몰랐다는 거. 여러분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아가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만나서 결산할 때에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이 적은 일로서 표현된 거죠. 하지만 충성했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서 더 감사하시고 또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또 주님 만날 때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심 가운데 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있을 또 부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